서울 키어 프레이드 그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이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더운 날씨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그 경찰들과 몸싸움까지 하면서 이 나라 동성애를 반대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보기에 참 마음이 아프고,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버젓이 대낮에 서울 중심지에서 동성애 프레이드를 하고 낯뜨거운 그 노출이 심한 그런 모습들, 음란 공연, 음란물 전시, 정말 이렇게 노출이 과도한 그런 어린 학생들도 보는 그런 그 시내 한복판에서 정말 이렇게 얼마나 많이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동성애가 국가 1순위로 브라질이 삼바 축제 영향으로 지금 10%를 초과하는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마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양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좀 손꼽고 있습니다. 약 7%로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매년 수십만 명이 게이 프레이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동성애 도시 1위는 샌프란시스코랍니다. 이곳은 동성애자 집단 거주지가 있고, 전용 게이 바와 클럽이 있고, 게이 영화제도 있고, 깃발도 있고, 게이 그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전 세계 74억 인구 중에 약 2.2억이 동성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인간의 타락의 그 절정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타락의 동성애를 통해서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이런 타락한 곳들이 이 마지막에 동성애로 이 타락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님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성애는 남성 간의 그 성행위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약 80%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에이즈에 한번 걸리면은 그 완치가 어려운, 그리고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가 지금 이런 동성애 프레이드로 말미암아 오히려 확산시키는, 그런 확산을 조장시키는 퀴어 축제, 이렇게 해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 합법화되면은 군대가 문란해지고, 그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이 건전한 성도덕이 무너집니다. 음란을 조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탈동성애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가 도와주고, 그들을 정말 탈동성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보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지금 타락되어 있는데, 너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타락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방금 읽은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지금이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만나야 되는 때입니다. 주님을 그동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야만 되는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내가 주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할 수 있을 이때에,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 나만이 공산화되어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때가 오면 우리는 가까이 계신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이 악인의 길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남한의 기독교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보해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옥 가는 그 사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행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는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는 오늘 회개했는가?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었는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인간 타락의 지금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금 결과를 가져왔는가? 첫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타락 후에 인간에 나타난 그 첫 번째 결과는 수치와 두려움입니다. 수치. 우리 속에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수치감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던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면 기쁨으로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죠, 양심에.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였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랬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께 어떻게 돌아올 것입니까?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범한 양심에 수치심이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다 줬습니다. 동성애자들 가운데 자살률이 높은 것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무너뜨린 죄를 지은 그 양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은 계명을 어겼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범죄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친부모를 만나는 그 기쁨과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았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면 두려움이 없음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갔다거나 아주 그 병원에 갔다거나 어둠이 아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어두운 곳에 영적으로 무당집에 자기가 믿음이 담대하지 못한 자가 무당집에 갔다거나 여러 가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이 두려움이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기가 그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참 평안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늘 쫓기고 두렵고 불안과 무당이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도 하면서도 불안과 두려움과 그 어둠에 마음에 참 평안을 잃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가 참 이 고급스러운 인격이 되었다. 내가 참 이렇게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고차원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뭔가 알 수 없는 참 평안이 임하고 내가 참 이렇게 높아지 뭔가 지금 당장 변화가 된 게 없는데도 높아졌다는 그걸 자기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좀 고차원적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주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실수하고 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가지는 게 아니고 왠지 교회를 가기 싫거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이 영적인 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분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고 나서 양심의 죄책감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바로 회개가 됐습니까? 회개가 안 됐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받았는데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너 돌이켜라. 말로 직접 이렇게 하시지 않지만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탐심이 일어난 거예요. 탐심이 뭡니까? 물질을 얻고자 하는, 주님보다 세상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탐심이 계속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탐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을 바꿀 수 있는 그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내게 들어올 때에 내가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내가 탐심을, 그 물질을 더 우상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오늘 나는 실패했지만, 오늘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한번 기회를 내어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야. 가룟 유다도 설마 이렇게까지 자기 영혼이 망가뜨려질 줄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또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겠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죽으시리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리라 기대를 했겠지요.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가 올 거야.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야. 그 마음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줍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밤에 가십니다. 주님이 거둬가십니다. 주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분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회개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에
온전히 회개로 돌아서야 됩니다. 내일이 있을 거야.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앞으로 주님이 더디어 오셔도 얼마든지 몇 년은 더 살 수 있는 건강이 있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오늘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눈을 열 줄 아는 지혜가,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 아무리 많아도 그 지혜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형벌이 따릅니다. 죄는 형벌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의 보혈을 힘입지 않는 자에게 형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따릅니다. 예수를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아주십니다. 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 죄도 씻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짓는 죄를 발을 씻듯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하라고 명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온전히 회개하였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마귀는 너는 전에 그런 죄를 지었잖아. 아니,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다. 나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확고히 해서 회개를 온전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인간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주님이 다 아실 거야. 주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행위로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회개. 네 마음이 회개했으면 됐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행함과 그 중심의 회개와 같이 가야,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보셔야 되는데 그 증거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말합니다. 소외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지으면 주님과 점점 분리되고 멀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담처럼 쌓이고 쌓여서 영적 감각이 떨어지고 죄의 똥파리가 똥 냄새를 맡고 그 주위에 달라듭니다. 죄의 냄새를 맡고. 우리가 그래서 부정적인 말, 미워하는 말, 비판하는 말, 다툼, 그런 것을 싫어하고 미워해야 될 이유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입술을 고백할 때에 천사가 와서 돕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곳에 악한 영이 더하여지고 결국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이 자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온전히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로 이미 나는 정결케 되어서 참속거리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지으면 그 부분에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오랜 시간 지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이 다 되었을 때에 그 회개하지 않은 죄가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처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는데 하나님의 한계에 이르러서 자기 영적 감각이 둔하여서 회개해야 될 바를 회개치 아니하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야. 회개치 않은 죄가 또 다른 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이간시키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욕난 죽음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다고 방종하는 일이 있습니다. 방종, 법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될 때에 원수에게 삼킴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 나무인 것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될 생명나무는 먹지 않고 정령 죽으리라 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때에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화를 쏟아놓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순간은 내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가 되었을 때는 그걸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나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선악과 육신의 것들을 쫓을 때에 우리가 이런 예기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은 똑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며 날마다 내 삶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분 앞에 살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3대 김씨 왕조 우상체계가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데 탈북한 어느 목사님께서 북한의 김일성 초기에는 그 농사가 그냥 보통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해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가물지 않았는데 가물다든지 농사가 잘 되었는데 홍수가 나서 엉망이 돼버린다든지 어떤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남한에는 풍성한 그 소출이 일어나는데 하필 북한만 해마다 흉년이 드든지 기근이 든다든지 농사가 망치는 흉작을 거듭거듭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연까지도 파괴시키는 것을 아주 실감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또 이 땅에 우리나라에 지금 만연해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중보하며 우리 자신이 또한
주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정말 날마다 깨어서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Oh